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으되 이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조건과 어떤 자격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그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선택,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도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반응과 우리의 책임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반응,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반응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임하는 그 통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과 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교만이나 어떤 행위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그냥 막연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임을 압니다. 이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말해주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애타는 마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오늘 시작되는 그 말씀 있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자,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 백성이 아니고 다른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이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율법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거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자기들만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이 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수가 많더라도 바다에 모래 같더라도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남은 자만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냐?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자격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불러서 구원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이 아닌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긍휼의 그 구원이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불신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데 그게 아니다. 다 구원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둔 씨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내가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구원하는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또한 어떻게 그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남겨둔 씨,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같이 멸망당했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아닌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멸망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알도록 그렇게 많은 특권 가운데 먼저 불러주신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이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하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실상 자신들이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너희들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이것도 뭐냐면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것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입장이 역전된 것이죠.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율법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 바로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행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아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신들은 율법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행위를 의지한 그들이 믿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이 율법,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관계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실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시내산에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19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대로, 내가 준 이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내 소유가 세상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준 이 언약과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00년 바로의 노예로 살던,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애굽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빠져나온 구원이 엄연히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 모티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나중에 주어진 그 언약과 율법, 그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명예로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는 명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그들의 삶이,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9장 4절 출애굽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수많은 특혜들, 400년 종살이로부터 그들에게 구원하신, 그들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본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이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자녀만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자,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이지, 행위,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많은 특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여겨질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영광스러운 본분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적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만 세우려 했지,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의에는 결국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열심에 빠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 열심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구원에 멀어지는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바울의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율법주의, 자기의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잘못된 신앙, 신앙의 오류,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과연 뭘까요? 다시 말해서,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마치 겉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겉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은 없는데 겉모습은 구원 얻은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른 것이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 없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행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행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해요. 뜨거운 열정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뭐든 하는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당연히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우리의 구원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믿음은 없는데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삶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그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조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본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교회 나오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 얻는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죠?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떡하지, 내가 교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교회 붙들고서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조건이 돼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가 때로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또 열심을 낼 때도 있어요. 뜨거운 어떤 열정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종교 생활로 따지면, 거룩한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기에 다다르지도 못하죠. 그죠? 바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복종하여서 내가 믿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 얻는 길임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 내면은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을 의지하는 신앙이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내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종교적인 행위,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 생활은, 그러니까 정말 믿음과 은혜에 근거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자기 열심, 율법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지적하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열심과 결국은 그 자기의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가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내 열심이 남들과 나를 구별하고 또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겨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교회가 교회됨보다는 더 먼저 앞서는 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판단하는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지, 은혜로 교회됨을 이룬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신앙의 율법의 조예 깊은 자들보다,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내가 열심히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그런 다른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책임,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임을 말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10장 1절 그 서두에 무엇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지, 너희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그 10장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운 내용으로 좀 들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쫓는 그 잘못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내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가 있는데, 그죠?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준비하신 의라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 외라는 것은 왜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행해도 결국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 증거했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행해봐, 너희들이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는 것밖에 없지 어떻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를 원하시는데 율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라는 거예요. 율법 외. 너희들이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처음부터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율법의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율법의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우리가 행함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이룬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우리 대신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어떻게 하고 열심으로 무엇을 하고 이것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는 자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저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모두 자기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얻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가 내 대신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의 의로는 불가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얻는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여러분 그 아까 읽었던 5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항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고,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나 이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음부에 내려가서 하늘로 다시 부활승천하게 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우리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 믿음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보내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죠? 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여러분 마음이 근거가 되지 않는 고백은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만든 의가 내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따라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 따라하고, 그죠?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유치원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냥 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냥 모태신앙이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면 당연한 걸 아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율법주의, 당연하게 교회 나오고 당연하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당연하게 교회에서 말씀 보고 당연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명예로운 우리의 영광스러운 본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선택하셨기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은혜로 내 삶에 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애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직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190